예배가 기다려지고 또 예배가 아주 행복한 시간이 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영이 소생함을 얻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선포되는 말씀이 성취될 언약이 되고 말씀으로 내 전 인격과 영혼을 치유하는 생명의 말씀, 현장을 살리는 말씀이 되도록 사모하는 심령을 여러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성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살 수 없다는 아주 갈급한 심령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기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가장 좋은 기도지요. 이 말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응답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를 잘 못할 겁니다. 왜냐? 너무너무 틀린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왜 교인들이, 성도들이 틀린 기도를 많이 합니까? 예배가 행복하지 않아서 그랬어요. 예배가 즐겁고 은혜가 되고 말씀이 내 심에 꽂히고 선포되는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두고 주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그저 받아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예배가 행복하지 않아요. 예배 성공이 잘 안 되지요. 그러면 말씀 정리가 전혀 안 됩니다. 말씀이 언약으로 정리가 되고 편집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말씀 정리가 안 되면요, 기도 정리가 또 안 되는 겁니다. 왜? 예배 성공이 안 되니까. 예배 성공에서 말씀 편집이 나오는데, 예배 성공 안 되면요, 말씀 편집이 안 되지요. 기도 설계가 안 되면요, 거기서 나오는 모든 기도는 분명히 틀린 기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응답 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다른 걸 자꾸 기도하거든요. 내 문제 해결, 내 소원 성취, 내 동기와 또 육신적이고 지나치는 이 가치 없고 중요하지 않은 걸 자꾸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그 기도는요, 하나님하고 절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면요, 현장이 안 되고 내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면요, 말씀을 잘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당연히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로 편집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또 말씀의 근간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말씀의 근간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내 능력은 너무 보잘것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 충만받아 보좌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가 그야말로 집중해야 될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부어주시겠습니까? 돈 달라, 아니면 건강과 자식과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줍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충분하게 부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충분하게 부어달라는 이 기도는요, 절대 아무나 못합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요, 진정을 담아가지고는 못하거든요. 누가 할 수 있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이 되고 내 인생 흔들리지 않는 해답과 결론 내리고 그리스도로 다 끝났구나, 이 땅에 다른 문제는 절대 없구나, 여기에 인생 답을 내린 사람, 그 사람은 쓸데없는 기도를 안 합니다. 지나가는 거 기도 안 하지요. 육신적이고 썩어질 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좀 절간에 가서는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나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기도하는 거지, 절대 참 언약의 사람은 그런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한 사람만이 기도 정리가 잘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절대 기도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잘 정리가 되면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 잡고 기도하면요, 그 사람의 기도는 현장 응답과 생명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갱신하고 회복하는 응답이 오죠. 그 응답은요,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해서 또 후대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성공은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가 내 영을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라는 메시지를 선포했죠. 그런데 이 언약이 어디에서 성취가 된 겁니까? 마가답에서 성취가 되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120명이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때 대표인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메시지를 선포하죠. 오늘 요엘서 2장 28절에 32절 말씀은 그대로 선포합니다. 봐라!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성취되지 않았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틀림없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사도행전적이고 로마 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이라고 오늘 베드로가 설교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의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성취되어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아닙니까? 오늘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창세기 3장 사건, 아담의 선악과 언약의 실패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원죄 문제와 영적인 문제에 빠져버렸어요. 그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빠졌다 그 말이죠. 영적 사망 상태와 같은 단어가 바로 지옥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이때부터 원튼 원치 않든 마귀 종노릇하죠. 마귀 심부름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히브리서 2장 15절과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사는 인생은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 않는다고 로마서 1장 21절에서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생각이 허망해진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요, 생각이 허망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 현장이 세계 복음화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허망한 데 빠지면 안 돼요. 왜 여러분 생각이 허망한 데 빠집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누구 중심입니까? 창세기 3장 나 중심이잖아요. 그리고 돈 중심이잖아요. 세상 성공 중심이잖아요. 절대 교회 중심 아니고 하나님 나라 확장, 이게 중심이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가 중심이 안 되면요, 그 생각은 틀림없이 허망한 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장로라도 그래요. 목사라도 그래요. 그리고 마음이 미련해진다고 말씀합니다. 똑똑해도 그렇고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 받아도 그렇고 훌륭한 과학자, 정치인, 경제인이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마음도 미련해지고 그 생각도 허망해지는 게 창세기 3장 문제 해결되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나타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 현장을 장악을 했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를 장악한 사람들이 엘리트고 서밋인데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능력 많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세상 나라가 엉망이 되고 사단 나라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세상 나라, 사단 나라는요, 똑똑한 사람들 천지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이 지금 엄청 망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이 내게서 해결되지 않으면요, 그 인생은 틀림없이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된다. 이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말하죠.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결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오로지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생각과 야망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내 능력과 수준대로 사는데 인간 능력은 훌륭해도 보잘것없잖아요. 아무리 훌륭해도 인간은요, 온 앞을 절대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아는 게 많겠지만요, 모르는 것이 억만 배 더 많거든요. 또 훌륭한 사람들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요, 할 수 없는 것은 억만 배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 가진 사람이요.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지만 종교생활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종교생활에서 완전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성도는요, 복음 집중하고 복음만 제대로 누리면 됩니다. 복음만 내 삶에 제대로 적용하고 적용된 대로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기도할 필요가 없거든요. 구원받은 그 사실 속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단어 속에 다 있거든요. 갓난아기가 태어나면요, 생명으로 태어나잖아요. 아무리 핏덩어리를 할지라도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잖아요. 그 생명이 아예 오장육부와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았던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신 것이고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 신분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옛사람 아담의 족보 속에 있던 내가 죽고 새사람 예수 생명의 족보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더 이상 육체를 위해 사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뭐죠? 세계복음화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여기에 쓰임받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 시작이 뭡니까? 그 출발이 바로 캠프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게 임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을요, 내 현장 사람들에게 빛으로 비추는 겁니다. 남은 10월달과 11월달과 12월달 정말 우리 성도 모두가 캠프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의 빛이 임해 있다면 그 생명의 비밀을요, 옆에 사람들에게 전달하세요. 장로님도 전달하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렘넌트들 확실한 증거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냥 밥만 먹고 사는 인생이라면요, 하나님의 영이 뭐 때문에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밥 잘 먹으면 되잖아요. 돈 잘 벌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불교를 믿어도 돈 잘 벌거든요. 귀신 섬겨도 일단 성공을 합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부자 있겠지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 가운데 대통령도 있어요.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의 훌륭한 대통령 중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늘 골방 기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 미련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나를 잘 통치케 하옵소서. 너무 멋있는 기도 아닙니까? 그런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 자체가 벌써 최고의 응답이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인간이거든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생기, 이걸 풀어서 해석하면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명, 이것이 바로 에덴의 축복 속에 있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다, 그 말은요, 그리스도가 내게 회복된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전 인격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며 그랬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부활한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 숨을 내쉬며, 옛날에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 성령연 교수가 차영배 교수였습니다. 조직신학 교수였는데 이분이 성령론을 강의하시면서 이 구절을 시간마다 얘기하십니다. 숨을 내쉬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니들 아냐? 그분이요, 저 네덜란드에서 공부하셨거든요. 화란어로 얘기를 하시는데 뭔 말인지 몰랐어요. 한국말 한마디 해놓고 화란어를 다 짓거리는 겁니다. 그러면 화란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숨을 내쉬면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뭔 말인지를 몰랐는데 그리스도를 차츰차츰 알아가면서, 야, 그게 정말로 엄청난 거였구나.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내게 주셨구나. 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령 충만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선택입니까? 절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필수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오늘 안 보이는데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보세요. 창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렇죠? 감옥 가도 누명 써도 또 노예로 끌려가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다. 그러면 끝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습니다. 사울왕이 죽이려고 따라다녀도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면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됐다, 이 말은요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24가 된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그야말로 임마누엘 24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전부 다거든요. 24 임마누엘이 확인되어지고 누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제대로 기도했잖아요.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엘리야, 당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절대 그건 교만한 기도가 아니거든요. 내가 스승보다 더 뛰어나겠다, 내가 스승보다 2배나 사역을 더 잘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만큼 나는 연약하고 모자라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엘리야에게는 영광이 임했지만 나는 부족하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갑절에 영감을 더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마가다락방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다면 마가다락방에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가다락방의 그 축복된 역사 속에 있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릴 축복의 약속입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고 자녀와 늙은이가 또 젊은이가 꿈을 꾸고 장래일을 말하고 이상을 보고 또 내 영은 남종과 여종에게, 젊은이건 늙은이건 상관이 없어요. 남종이건 여종이건 어린아이건 잘났든지 못났든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마가다락방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엄청난 사도행전의 주역이 됩니다. 70제자로 그야말로 로마 복음화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쓰임받은 인물들이 성경의 로마서 16장 35명 정도의 70제자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그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잠자면서 꾸는 그런 개꿈 같은 거 말고 거의 대부분 잠자면서 꾸는 꿈은 개꿈이거든요. 그런 꿈 꾸지 말고 요셉이 꾸었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꿈을 꾸고 이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요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으면요 세상을 넘나들 수 있고 여러분의 수준을 넘나들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수준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출애굽기 4장 16절에 모세를 보고 바로 앞에 가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모세가 쫄아가지고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바로 앞에 갑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4장 16절에 네가 사람들과 형 아론 앞에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앞에 보면 모세가 가진 게 하나 있습니다. 지팡이. 그런데 성경은요 여호와의 지팡이를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지팡이가 무슨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생명은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그런 나무 지팡이를 모세가 가졌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부터 모세가 가진 그 아무것도 아닌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사람이 됐냐? 사람들과 형 아론 앞에서도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고만 자꾸 빼고 있으면 안 돼요.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 능한 손길로 날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여호와의 영으로 부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택하신 백성이요 소유된 나라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겠습니다. 전도와 선교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약속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뭐죠? 우리에게 그리스도적인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적인 응답이 뭡니까? 삼중직의 축복입니다. 참 선지자의 축복, 하나님 알게 하는 참 선지자적인 축복을 여러분이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참 제사장적인 축복입니다. 죄와 그 저주, 지옥 권세를 완전히 꺾는 엄청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왕적인 권세입니다. 사단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엄청난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수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수준이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업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성경이 있거든요.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대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의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 핍박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사울은요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니까 예수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는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수준으로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의 삶과 사역을 업그레이드 하겠다. 여러분이 오늘 결단하시면 됩니다. 내가 진짜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 그런데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무능합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내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정권대사의 직권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날 능한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모세에게 약속하셨잖아.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같은 권세를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의 동물들을 불렀던 게 그들의 이름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그거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준이 그렇게 업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장래일과 꿈과 이삭을 주시고 30절에 이적을 보이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32절 아주 중요한 걸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고 남은 자가 있을 것이고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중에 가장 좋은 준비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복음 받은 사람. 그렇죠? 여러분 캠프 인생을 살면서 내가 진짜 이번 캠프 기간 중에 내가 정말로 복음을 빛을 발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이름의 비밀을 제가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들을 자를 내게 좀 붙여주십시오. 들을 자만 붙여주시지 말고 복음 받을 자를 붙여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를 붙여주십시오. 진짜 인도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 전할 때 복음 받은 사람, 내가 그리스도를 말할 때 말귀를 알아듣고 인생에 담내는 사람, 그리스도로 인생 완전 끝낸 사람, 오로지 그리스도로 담내고 하나님 나라에 방향 맞출 사람을 성경은요, 구원 얻을 자, 피할 자, 남은 자, 부름받은 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그랬습니다. 이 사람 통해서 순례자, 전복자, 남는 자, 남길 자, 남을 자들이 계속 연결되는 것입니다. 70 제자들을 통해서 70 지역과 70 종족, 70 나라, 후대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취된 마가다락방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마가다락방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마가다락방으로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은 기웃대다가 도망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참고할 게 있을까, 유익한 게 있을까, 그러다가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마가다락방 속으로 들어온 줄 믿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들어왔다. 그 말은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 성취의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모였어요. 예수님 부활을 저 감람산에서 500명이나 봤는데 380명이 도망가 버리고 120명이 남았어요.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온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건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말씀이 응답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밥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요,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도 아닙니다. 이런저런 문제, 소원만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문제 해결이 아니고 소원 성취는 아니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언약의 증인들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제자를 통해서 사도행전적인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졌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로마 복음화를 근거로 해가지고 성경적 전도를 통한 세계 복음화 언약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뭘 하면 됩니까? 딴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복음 24, 기도 24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24, 기도 24, 이게 저들의 적된 미션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 24. 날마다 문제와 사건 속에서 복음 24 하는 겁니다. 복음이 내 인생 모든 문제 완전한 해답이다. 복음만이 내게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이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복음 24, 기도 24. 이게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렵지 않거든요. 쉬운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 24, 기도 24 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편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잘 정리가 되겠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현장에 하나님 나라 24가 성취가 되는데 그게 70제자의 비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 정말로 그저 목사가 될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 평신도로서 전도자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평신도로서 전도자로 제대로 쓰임 받는 사람이 바로 70제자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70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싹 70제자로 현장 복음화, 귀한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받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 오늘 내 영을 부어주리니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을 말씀에 부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거든요. 이 말씀이 응답으로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어지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되고 기도가 설계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마가다락방에 임했고 마가다락방 속에 있는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날마다 확인케 하시고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땅 끝까지 증인되는 전도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백성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말 우리가 캠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야말로 사실적으로 전도가 되어지고 사람 생명을 살리는 귀한 역사를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야말로 복음 24, 기도 24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사용하사 최고로 영광 받으시는 전도와 선교의 놀라운 역사와 응답들을 주의 백성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